좋은 아침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고요. 또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성한 결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결실이 풍성하면 할수록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는 것과 바알의 석상을 꾸미는 데 더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것은 사실 그들의 두 마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포기하지 않지만 우상 숭배가 주는 교만과 쾌락 역시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면서도 이 금송아지 숭배와 또 바알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을 허실 것이고 이제 바알의 주상을 기둥 모양으로 된 이 상들을 깨뜨릴 것이고 또 이제 열매 맺던 무성한 포도나무를 회파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러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고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교만과 쾌락을 채우려고 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던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왕에 대해서 사실은 그 왕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왕이 하는 일은 번들어라한 말로 약속을 막 남발하지만 사실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지킬 능력도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체제에서 이렇게 권력자들, 방백들이 하고 있는 것은요, 악한 재판, 뇌물을 받는 재판을 통해서 진짜 치명적인 독을 백성들에게 주입하는 것과 같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초가 어디에 있느냐? 보통 여러분 산속에는 독초가 있습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은 게 별로 접근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 독초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밖까지 퍼질 정도로 온 사회에 가장 모든 영역들, 심지어 그 모든 그 통치의 말단에까지 권력형 비리가 가득 차서 사람들을 죽이는 독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숭배하면서도 물질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사실 이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독초가 경작하는 밭에까지 퍼진 것처럼 모든 영역들에 해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절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던 게 이제 왕이라는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고, 또 동시에 그들의 우상인 금송아지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왕도 아무것도 못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금송아지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숭배하던 금송아지도 백성들과 함께 끌려가지고 아수르로 가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도 왕도 무능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소멸되어 버린 금송아지 숭배는요, 사실 북이스라엘을 창간하던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관계한 꾀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수르 왕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질 때에는 그 꾀가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꾀가 사실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7절 8절 읽었던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왕은 사라지는데 마치 물 위에 물거품이 퐁 하고 터지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왕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화려한 벳아웬, 그러니까 베델이었는데 사악한 자의 집 벳아웬으로 바뀌어버린 이 신당은요, 이제 가시와 찔레만 무성한 완전한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두 마음을 품고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하고 왕과 방백들을 의지하던 그들은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자기 위에 덮여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 받은 축복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 뻔했는데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고 교만을 앞세우고 쾌락을 앞세우다가는 이와 같이 완전한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더 숭배하고 바알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발견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섬기면서도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두 마음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과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에게 구원을 의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무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